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하면 보좌, 보좌, 상속 이런 말을 쓰면 좀 고급스럽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보좌를, 아버지의 보좌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좀 고급스럽죠. 예, 그냥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대인들 이 혼란이 이제 엄청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혼란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어요. 아, 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유일신 이렇게 얘기하죠. 유일신.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의 등장,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보니까 그가 세상에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누가 그 보좌에 앉느냐 하는 거죠. 마귀가 옛날에 보좌에 앉으려고 했지만 쫓겨났죠,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영화 뭐더라? 그 서울의 봄? 아니 뭐 봄? 서울의 봄?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뭐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또 참 영화를 좀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씌워놨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도 뭐 그냥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박정희 씨가 이렇게 했던 일은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확실히 있어요. 혁명으로 보는 시각도 이제 그것도 굉장히 우세해요. 근데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이제 혁명으로 볼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쿠데타죠. 당연히 이제 쿠데타를 한 건데, 그 왕위를 찬탈하는 거, 왕위 찬탈. 여러분, 그 왕의 의자에 앉아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영모요! 그 제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늘 왕이 마음 졸이는 게 뭡니까? 신하들을 의심하고 하는 게, 누가 왕위를 찬탈할까봐 이제 겁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이랑 에스겔서 28장에는 이제 어떤 천사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야기, 쿠데타를 일으킨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리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을 이끌어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야기, 뭐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서울의 봄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예전에 이제 책이나 문서들을 전체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영화는 되게 허무맹랑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영화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아예 애초에 그냥 그 쿠데타 각본을 다 짜가지고 다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영화는 좀 너무 각색을 했다, 역사적 사실이랑 너무 뭐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위를 찬탈하려면 그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쿠데타를 하려면 뭐 몇 사단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서울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니까 몰려가야 됐잖아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이건 이들은
뭘 받아요? 예. 이 왕위 찬탈, 하나님께,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원수, 반역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왕이 찬탈한 그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는 이야기,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위를 찬탈하는 이야기. 그러나 지극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하는 이야기.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너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고 했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잖아요. 땅 바닥에 찍히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가만 보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치고 안 낮아지는 사람 못 봤어요. 진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자, 마귀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높인 자죠. 스스로 높인 자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마스, 음부라고 하는 말은 하마스로 원래 불타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이제 불타는 곳이. 근데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덤 속까지 이런 얘기인데. 근데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이 두 개가 교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낮아지셨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이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종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이런 얘기하죠. 거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그 보좌를 상속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지 못하리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 강의 때도 말씀했는데, 이사야서의 42장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내 영광을 누구의 우상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고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은 이 본문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스미스 유그시오스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죽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리신 목사님이세요. 죽은 사람을 13사람이나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국의 신유 부흥, 병을 고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40대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밝은 분은 언제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예, 다음 달쯤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최저시 목사님 최저시 목사님 어머님은,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고, 너의 딸도, 이제 그때 그냥 열이 좀 나고 있는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었어요. 근데, 손녀인데, 최저시 목사님한테 너의 딸도 며칠이 못해 나를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사업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써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스미스 우그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것을 좀 약간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스미스 우그스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주의 종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근데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음을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는지,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게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진짜로 중요해지는 것은 그게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땅을 얼마나 샀는지, 재산이 얼마나인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세상 떠날 때쯤 되면 아무것도 그건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로 돌려드렸는지, 그거 정말 중요해요. 스미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그 근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니, 목사님처럼 영광을 돌려드린 목회자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 뿌리고 회개할 문제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를 회개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맨날 죄 짓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성경은 그런 이야기다.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님. 몇 살에 돌아가셨냐 하면 29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요즘 29살 어떤가요? 애 같아요. 요즘 29살은 애 같아.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20살 넘어가면 뭔가 단단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30살, 35살 돼도 엄마 그랬죠? 막 이래. 그랬죠? 안 그랬죠? 막 이래. 어이가 없어서. 예? 그래서 요즘에 35살까지는 아직까지 청소년기의 정신을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29살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29살에 돌아가신 이분이 미국의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없었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그 한 나라로 돼 있을 수 없어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 나라가 된 이유는, 미국은 네덜란드, 프랑스, 또 영국, 여러 유럽 국가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그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흥이 그 나라를 뒤덮으니까 그 나라가 그냥 다 하나로 뭉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난 원인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냐 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님을 꼽아요. 이 29살에 돌아가신 이분이 미국 전체에
엄청난 영적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대학 그 신학대학을 나왔을 때 주로는 그 대도시의 그 큰 교회 부임해서 이제 아주 좋은 생활을 목사님들이 할 때인데 이분은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남부를 향해서 갔어요. 이 동부의 좋은 데를 놔두고 남부의 인디언들을 향해서 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외국에 가도 뭐 좀 안전하고 우리나라 어디 돌아다녀도 안전하지만 그때는 인디언들을 향해서 가면 뭐 병도 들고 죽임도 당하고 뭐 이럴 때인데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갔는데 이분의 일기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주셨느라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을 섬기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느라고 이분의 일기에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누구시더라 청계천 전도하신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 사회운동 하셨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둘의 마을 김준홍 목사님. 네, 김준홍 목사님. 네, 제가 예전에 그분 간증도 여러 번 좋아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시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병원들을 뛰어다니는 이야기 그 보면은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받아주지 않고 사람은 이제 계속 등에서 이제 죽어가고 업고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 속에 뛰어갔던. 근데 그분이 미친 영향도 이제 우리나라 교회나 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지리라 이거 별로 소용없어요. 겸손해지리라. 제가 겸손해지리라 했는데 별로 잘 겸손 안 해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구호를 외쳐도 잘 안 돼.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되냐 하면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 흙으로 된 이 몸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잡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래야 죽어지고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보니까 겸손하다고 또 자랑해. 겸손하다고 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영혼에 간직하고 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혼들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죠? 그 교회,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은 그 책에 제가 그 읽기에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성도의 눈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고 위로 흐릅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은 위로 흘러서 주님이 기념 호리병에 우리 눈물을 다 담아주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라고 이제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그 글을 너무나 이제 감명 깊게 읽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영광 없이, 아무 빛도 없이
정말 자기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맨날 뭐라 그러는 분은 기도 안 해주는 분이에요. 기도 안 해주는 분이 뭐라 그래. 기도해주는 분은 격려를 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도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해요. 어머니는 아직 이렇게, 예? 아유, 그놈은 몹써! 막 아버지는 막 이래도 어머니는 아유, 당신 왜 그래? 뭐 하면서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경론 같은 거 우리 교회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교회 와야 합니다. 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우리 기독교에도 이상한 분들 많아. 선거지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다 목사님들 죽는데나?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저번에 선거 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할렐루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라가 망한대나? 막 이러고. 또, 이쪽에서 하면 저쪽이 망한다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이 망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그리고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제가 오늘 이 보좌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내년에 노회장 되는데 너무 젊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늙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정말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 자손들도 우리보다 더 복이 충만한, 우리도 복이 충만했지만 우리 자손들은 더 많은 진리를 알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밑을 우린 떠나지 마시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인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그 주지사 하실 때 누구죠?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앞에 갑자기 오시더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40몇 대 대통령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되셔서 평생 대통령 직위를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그 모습, 그 자리를 일평생 떠나지 않은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99세세요. 근데 그분의 남긴 족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시는 이야기는 그분의 진실함, 그분은 진실함으로 낮아지셨어요. 네.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자기를 끝없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나는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야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같이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